오늘 나가서 5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우리말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깨끗한 외모에 혈색이 붉은 건강한 분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뛰어나지요. 자, 이렇게 아가서 5장 10절부터는 이 신랑에 대한, 남자에 대한 여자의 묘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묘사에 대한 찬양이죠. 외모에 대한 찬양. 여기서 희다 하는 것은 피부가 막 너무 하얘서 막 빛나는 거예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또 붉다 하는 것은 피부색이 홍조를 띠는 거죠. 붉은 빛을 띠는 거. 밝고 건강한 기운이 얼굴에서 막 뿜겨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런 사람은 여러 사람 가운데 있으면 확 눈에 띄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인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이걸 누굴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를 희고도 붉어서 뛰어나다. 예수님께서 희다 하는 것은 성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붉으시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성결하시다. 오늘 표현은 이사야서에 나온 표현과는 조금 다르죠. 내면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또 신부가 바라보는 그 모습, 세상이 보는 모습과는 좀 틀리죠. 그분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이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이 보이는 거죠. 또 그분은 외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항상 건강하신 그런 분이시죠. 쇠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쇠잔함이 없는 충만한 생명 자체죠. 그분을 만나면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내 낯빛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은 사람은 그걸 보면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그걸 보고 저 사람 예수 만났구나. 왜? 얼굴이 환하게 변해요. 본인은 모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모든 분에 비해서 가장 뛰어나신 분. 빌립보서에도 이 뛰어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분이죠. 성결함에도, 외모적으로도, 능력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지니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주님을 으뜸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 전에, 바로 전에 그랬잖아요. 네 신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가 더 낫다고 그렇게 찾아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은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남편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아주 찌든 모습, 근심 걱정이 가득 찬 모습들, 그런 얼굴들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예배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다 틀려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술람미 여인이, 그녀가 사랑하는 연인이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막 소개하고 싶어 하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알아요. 내면적 아름다움이죠. 그렇죠. 또 그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죠. 그럴수록 뭘 발견합니까? 내 죄, 내 어두운 구석, 이런 게 드러나고 내 자아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삶이 어리석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 아름다움 되시는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참된 평화, 궁극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아름다움, 뛰어나심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그분이 뛰어나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아는 걸 뭘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걸 또 깊은 의미를 보면, 이건 희다 하는 건 순결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붉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순결한 피죠. 그렇죠? 순결한 피. 이 땅의 피는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결한 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 피가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다 바른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우리 죄를 덮으신 피. 신랑이 바로 그 일을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제 얼굴에서 머리털로 그 시선이 옮겨가죠. 여기 외양을 계속 묘사하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하겠어요.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굽어치는 머릿결은 까마귀처럼 검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이렇게 신랑에 대해서 한번 자랑을 시작하니까 이게 멈출 바를 모르고 계속 16절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신랑이 그만큼 아름답다, 완전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하는데,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는 먼저 정금 같다 그랬어요. 정금은 가장 귀한 것이죠. 최고의 질과 우수함을 상징하는 것.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가장 귀하고 또 면류관을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머리는 또 왜 중요합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머리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꽉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신부는 신랑의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꼬불꼬불하다는 말은 어떤 해석을 보면 야자 열매 다발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되네요. 까마귀같이 검다 하는 말은 원기와 활기, 까만 머리털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흰머리가 많아져요. 그리고 젊을 때는 머리털이 까맣죠. 물론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죠. 윤기 나는 까만 머리, 젊음의 상징이에요. 활력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세월이 흐른다고 약해지는 분이 아니다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천국에 보면요, 우리가 가장 아주 활기찼을 때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원기왕성하신 그런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또 머리털 하면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뭘 상징합니까? 헌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희생적인 헌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헌신이죠. 머리털 하면서 떠오르는 게 나실이 아닙니까? 삼손. 그죠? 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자르면 힘을 잃어버린다. 이 헌신은 젊음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그런 힘, 이 능력, 헌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오이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목욕한 듯 보석처럼 아름답게 박혀 있습니다. 자, 이제 얼굴, 머리카락, 털에 이어서 눈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랑의 눈이 어떻다고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혀있다. 비둘기는 아가서에서 참 많이 나오죠. 순결함의 상징이고 또 앞만 보는 그 눈이죠.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깨끗하고 맑고 순결함, 그런 눈이죠. 짐승의 사체를 먹는 까마귀, 불결함의 상징.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죠. 그것과 대조되는 거죠. 또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밝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눈은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이다. 그 눈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성결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성결하고 아름답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눈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 능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무한한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앞서도 배웠지만 비둘기 같다 하는 것은 충성을 상징한다 했어요. 그분만 바라보는 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눈을 본 자는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는다. 노아의 이 홍수 시대에 나오잖아요. 은혜는 여호와의 눈을 바라볼 때 얻는 것이다. 그게 은혜의 구약적 정의다 하는 말씀드렸죠. 주님의 눈을 본 자는 세상의 말을 안 하게 돼요.
세상의 말을 마음을 안 품게 돼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신다가 되는 거예요. 눈이 그 역할을 해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으리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지극히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뺨, 13절에는 뺨에 대해서 합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볼은 향기로 가득한 꽃밭 같고 그의 입술은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 같습니다. 그게 다르지 않죠. 이제 눈에 의해서 뺨을 또 묘사합니다. 이 뺨이 아주 아름다운 꽃밭 같다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풀들과 나무들이 있는 그게 꽃밭이죠. 화단이죠. 보기에도 좋고 냄새도 향기로워.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딱 만나면 그 향기가 난다 그랬잖아요. 이걸 꼭 맡아봐야 돼요. 그게 정말 그분의 임재를 내가 그렇게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뺨에는 열정, 기쁨, 감정이라고 있어요. 뺨이 이렇게 색깔이 변한단 말이에요. 홍조를 띠고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쁘거나 슬플 때, 화가 났을 때 다 이렇게 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정은 뭡니까? 향기로운 푸른 덕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입술은 뭐라 그랬어요?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입술은 백합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은 달콤해요. 그분의 말씀, 아주 순전한 말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입술은 몰약을 가지고 있다. 몰약도 계속 나오죠. 죽음이에요. 내 겉사람의 죽음, 자아의 죽음. 이게 죽어야 돼. 예수님의 입술이 한번 벌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죠. 그죠? 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긴다. 세상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 반응을 보고 사역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계시적인 체험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은혜 받았다 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우리가 깨어질 때예요. 말씀에 깨어질 때. 어떤 말씀을 받아도 반항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시라. 순종하시라.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소화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그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름다움과 향기를 다 깨닫고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다 받아들여서 예수의 향기를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흠도 없고 정결하고 순전한 아름다운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런 놀라운 교통이 일어나서 우리 자아를 부수고 깨뜨리며 녹여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안식을 얻고 변화되며 믿음이 생겨서 또 소망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이 말씀 앞에 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고 놀라운 능력과 또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경건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사온데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